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50분이 조금 넘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금요 기도회 동안 한 명씩만 들면 연말이 되면 100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제 눈에 보이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그대로 다 오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30m 정도 혹은 3m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아주 두려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신하로 하여금 엎드려서 절하게 하죠. 그리고 경고문도 하나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의도는 분명하죠.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금도 주겠다. 그런데 나를 거역하면 죽음이다. 이 세상 왕의 두려운 명령에 모든 사람이 왕의 신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유다의 포로된 자들이 거부합니다. 이들은 엄중한 망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고소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왕도 분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러서 엎드려 절하라 합니다. 근데 거절하죠. 다른 사람처럼 절하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처럼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기보다는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분위기를 깨느냐 아마 비난하기도 했을 겁니다.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자,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 자,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왕은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말합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것도 멋있는데 더 멋있는 구절이 18절입니다. 내용은 뭐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한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고백은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건져내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행여 하나님이 저기서 건져내지 않더라도 내가 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18절보다는 17절이 익숙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입학 마감일 이틀 전까지 제가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없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대학원을 가게 만들어 놓고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멀리 있는 그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혈액암으로 항암을 하고 계신데 한 20년쯤 전에 골수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깨 축지에 갑자기 큰 혹이 생겼고 지방에서 이제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소견을 받았습니다. 골수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수술 받고 나온 이후에 의사가 제게 그럽니다. 암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암이었는데 여러분이 암이 아닙니다. 의사가 오진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감동하잖아요. 내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러워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간증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크게 감사한 건 이런 일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크게 감사할 때가 있는데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기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훨씬 더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험한 길을 걷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요셉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그런 원망하고 탄식하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면 감격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광대하신 하나님. 이건 넓고 큰 하나님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분명 나의 기대와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징표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다른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길이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격하게 되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결과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을 그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다를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방향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져 주시는가?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근데 좀 더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나의 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배자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실패자가 되어 있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통당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가? 우리 생각에는 원수가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데 포로가 되어 잡혀오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기대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런 일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를 찾았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했고요.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청나라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병으로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선배 선교사들과 관계가 잘 안 됐습니다. 마찰을 일으켰고 선교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지쳐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9월 백령도에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권을 나눠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런던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 선교를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향하는 제너럴 셔먼호, 저기 그림에 나오는 저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하고 기대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생각도 하고 갑니다.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것이 대원군입니다. 들어보셨죠? 쇄국정책. 외국의 세력이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것. 외국과의 교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와서 무역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군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대동강변에 배가 자초하게 되었고 조선군이 공격해서 배가 불타게 됩니다. 저때 셔먼호 위에서 백기를 들고 사력을 다해서 강으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조선군에게 잡혔습니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40살? 30살? 아닙니다. 26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선교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수없이 애썼던 사람. 허무하게 죽습니다. 26살.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허망한 죽음을 위해서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먼 타국 땅을 찾습니다. 우리 기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귀한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대에 맞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기대와 다릅니다. 26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걸까요? 정말 그럴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 안에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조선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때 사형을 맡은 조선 군사가 바로 박충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박충권 사진 보이시죠? 박충권이 칼을 뽑자 토마스는 급히 자기 품에 있는 성경책을 꺼냅니다. 그리고 웃으며 그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스데반 집사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토마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성경을 받은 많은 이들 가운데 후에 평양에 유력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이 박충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은 이후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뜯어 벽지를 바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린 다시 물어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 아름답고 숭고하고 귀한 겁니다. 그 역사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왕은 분노했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았던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옷이 타지도 않고요. 살이 타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들어간 사람들이 풀무불 속을 유유하게 거닐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거닙니다.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왕이 고백합니다. 신의 아들과 같다. 이 4번째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와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때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요. 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병사는 불에 타 죽었는데 이들은 너무 멀쩡하게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훨씬 더 높은 지위 가운데 둡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 그러는데 70인역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벳느고가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찬양을 하자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나서 불타는 가마 속으로 기름과 송진과 나무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에게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죠. 자, 아벳느고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죠. 아벳느고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행사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모든 행적은 참되고 모든 도에 오르시며 주의 판단은 진실하도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에 영화로우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의롭다는 겁니다. 주의 모든 행적은 참되고 모든 도에 오르시며 주의 판단은 진실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이 참됩니다. 주의 행적이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진실합니다. 어디서 부르죠? 풀무불에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부릅니다. 죽음의 상황인데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풀무불에서 부릅니다.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행사가 참되고 옳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는 게 옳습니다. 이 찬양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는 겁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벳느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는 겁니다. 때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고, 때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는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기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용납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겁니다. 설교 제목이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을 인해서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은 뜨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시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기대와 다른 일이 주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